우리는 가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문둥병자, 또 베드로의 장모, 또 백부장의 하인, 이와 같이 정말 죽어가는 이런 이들의 병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을 직접 옆에서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속에 거의 빠지게 돼요. 이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는 아예 믿음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깨운 것뿐인데 이 일이 그렇게 혼날 일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 그게 믿음이 없는 일인가? 도대체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이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서 핵심 구절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마태복음 8장은요, 요 구절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행적들을 순서대로 쫙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모든 행적들을 다 듣고 보고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혼냈던 바로 이 구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진짜 믿음이란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면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기적도 보고 가르침도 듣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엄청난 풍랑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조그만 풍랑도 엄청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아들이 이제 타주로 이사를 가면서 저도 처음으로 이제 이 자식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그 심정을 느껴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착잡한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혼자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아들한테 줬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말씀을 아들에게 준 이유는 첫 번째, 힘들 때 이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라. 이 말씀이에요.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 속에 바로 이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꼭 느껴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 꼭 내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란 뭐냐? 어려운 문제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느냐.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동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었지 나의 하나님을 경험 못했다라면 이제 혼자 있을 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 아들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왜 그때 내가 그 고난을 받았는지 알게 하세요. 자,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경험케 하려고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이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실제로 경험케 해서 진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문제와 고난을 겪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이 현실 사이에는 바로 이런 신비스러운 고난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문제가 찾아와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지금은 작은 믿음인데 이 작은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줘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따라가면, 다 힘 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그냥 따라가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문제들 가운데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일단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그 자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그것은 자녀에게 참 무거운 짐과 상처로 남습니다. 또 자녀는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그 자녀도 똑같이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참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2세들이 부모가 하지 못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자 합니다. 부모가 40년 전에 건너지 못한 그 요단강을 지금 그 자녀들이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스라엘 2세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가?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합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첫 번째, 만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지팡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십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세 가지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먹이신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힘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언약궤를 따르면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이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그 다음 행할 하나가 보여요. 하나님은 절대로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느냐? 그 방법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언약궤를 따를 때에는 언약궤와 이 백성들 간의 거리가 뭐예요? 2000규빗, 약 900m예요.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언약궤를 앞질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900m가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900m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경외심이에요. 경외심이란 어떤 세상 풍조도, 또 내 어떤 지식도, 또 어떤 내 주장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또 여기서 말하는 900m의 의미는 두 번째, 순종입니다. 말씀이 지나간 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언약궤를 따라서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구 하나 지금 그 길에서 이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길로 가면 지금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데,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나 이번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한번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 있어도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풀 거야. 나는 이 길로만 갈 거야. 이럴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자, 그 이유는 요단강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정복 전쟁하고 또 정착 잘하고 또 거기서 계속 잘 살려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원칙을 주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요. 이게 가나안 땅에서 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이것을 확실히 배우라고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확실히 배워라. 이번에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 요단강을 건넜던 그 방법을 떠올려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 하나씩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아십니까? 황금 열쇠 아닙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열쇠. 이 순종이라는 열쇠 하나만 있으면요,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의 자물쇠들은요 다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의 열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모든 문제의 자물쇠들은 다 열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가, 이 방법, 이 과정,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그냥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 문제가 실상이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문제 해결 방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순종, 이 마음을 다 가지고 겸비하시고, 그리고 다시 문제 앞에 서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서 그 문제가 보이고, 그 문제가 만물이 다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고,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 방법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죄인일지라도,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그 문제가 너무 가소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성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되면 그 결과 주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 즉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홍해랑 이 요단강을 건넜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길이 없는데 물이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홍해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지금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홍해길로 빨리 도망쳐야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길은 어때요? 적군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싸울 일이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걸을 길은요, 홍해길이 아니라 요단강 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내 적이 누군지, 앞으로 내가 싸워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마음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가 단지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어떠한 문제가 찾아와도 열심히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거,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적을 베푸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옛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먼저 성결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 다음 임하는가? 자, 그 이유는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옛사람의 그 누더기 옷을 입고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 깨끗한 고귀한 존귀로운 보배로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해도 내려주셔도 옛사람, 옛 습관의 이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요, 그 축복이 뭐예요? 그냥 새나가요. 아니면 나쁜 일에 써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부터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성결할 수 있느냐, 이 방법을 자,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지 않았냐? 아닌데, 함께 하셨는데. 근데 왜 오늘부터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하루는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내 어제의 잘못 하나님이 이미 다 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 긍휼,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도 스스로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와 같다면 나도 하나님처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자. 이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실패한 어제, 게을렀던 어제, 죄가 묻어있는 어제는 다 내 스스로도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아침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스스로 성결해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하라. 그 두 가지 방법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만 말씀을 쫓아 따라가면,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 행할 일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나 자신을 스스로 날마다 아침마다 성결하게 하면 그날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성결하는 방법은 하루를 다시 시작하는 거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믿으시고 순종하셔서 지금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또 앞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들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 평탄한 길만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또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 모릅니다.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또 겪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배운 말씀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장성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과정이라고 믿어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제가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정말 이유가 없는, 내가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는 그러한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이 문제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꼭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감사합니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신비스러운 고난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정말 다른 데서 도저히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부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직접 경험했는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꾸짖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만들어 주셔서 절대 두려워하고 놀라지도 말고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무서워하며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부터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따라가고 오직 하루를 성결하게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